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탕화면 잠시 나누고 우리가 말씀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 바탕화면 그림은요, 작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 그림은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동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요,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여러 나무가 이렇게 동산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무가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애환들까지도 이 나무는 다 지켜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깊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서 오늘 그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저 그림을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아기까지도 어디 식사하러 가면은 엄마들 뭐부터 해요? 주문하기 전에 핸드폰부터 딱 세워가지고 애들 거기다 딱 잡아놓고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핸드폰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거의 뭐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저마다 그 관심사가 있고 또 이제 흥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또 찾아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성향을 따라 너무나도 많은 이 영상물들이 인터넷 세상에 이렇게 가득한 그런 때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요. 저도 인터넷에 그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그 영상들을 보고,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라든지 진짜 전문가들, 박사라든지 정치 혹은 또 군사 또 신학 이런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강의를 주로 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그러니까 격투 선수들을 이렇게 길러낸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가끔 이렇게 봅니다. 언젠가 그 채널에서 아주 그 입담이 좋고 그냥 이 사람은 격투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냥 웃는 얼굴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도적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격투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말장난도 좋고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선수가 오랜만에 이제 시합이 잡혀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이 감독님이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그런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소 몸무게보다 이제 이 체중을 줄여야 돼요. 체중을 줄이고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를 빼야 되는데 체중 감량의 이 과정이,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가 조금 이제 너무 살이 좀 쪘나 봐, 이렇게 이제 살 좀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 빼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주 한정된 기간 동안에 몸무게를 제법 많이 빼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 조금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힘든 과정이니까 운동량은 그러다가 물이 될라 좀 조금만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은 여전히 더 운동의 강도는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 선수의 그 버릇과 또 운동하는 그 스타일을 갖다가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그 작전은 뭐가 있을까, 이걸 연구해 가지고서 평소 자기가 운동하던 거기에다가 이것을 이제 작전을 넣고 해서 더 운동 강도는 세집니다. 시합 날짜가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평소 이 젊은 선수는 아주 재치 있는 입담과 재밌는 그 몸 동작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웃지도 못합니다. 웃는 것은커녕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제 계획했던 대로 몸무게가 잘 빠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곡기를 다 끊고 물만 그냥 아주 작은 물만 이렇게 조금씩 먹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걸 보다 못해서 이제 촬영하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감량하는 고통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죠. 힘들죠. 그러나 이거 못하면 선수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자신의 일을 준비하는 격투기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의 사역과 또 생활에 대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도 내 일을 저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자기의 그 시합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또 영적인 삶을 지도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저런 마음으로 내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영원한 중심에 바로 선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영원한 중심에 바로 선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냐면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다양한 헌신 봉사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더하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마이너스 빼기 되어서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꼭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3년이라고 하는 데에 모든 학자들의 그 학설이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표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 중에요, 첫 번째 1년, 이 1년은 뭐냐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시작하고 또 백성들,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시면서 시작과 확장의 사역을 하십니다. 2년 차는 뭘 하셨냐면요, 역시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셨는데 활발하게 이제 말씀 사역,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 이런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때 임기응변을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 필요를 따라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그때 만나는 그 기질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렇게 일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그 한 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뭘 향해 나가시죠?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한 점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2년 후반 3년 차이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에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오늘 본문은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하러 나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학교 가면 그거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물어봅니다. 공생애 이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의 삶을 이렇게 성장기를 살아가고 똑같은 한 사람의 성장기를 거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신학생들은요, 당연히 아셨죠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정답은 뭐냐면요, 학자들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것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완성을 여기서 이제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사역의 3년 차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단어에 방점을 딱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제자들이 얼마나 무르익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때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눈치는 딱 보니까 뭔가 좀 감은 오긴 하는데 니들 뭐 좀 들어본 거 있니? 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이것은 제자들의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얼만큼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 내 제자들이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 얘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시험은 그러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확인하고 그리고 잡아주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근데 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대단한 능력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같다라고 해서 이거는 세례 요한의 영이 덧입혀졌나 보다,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왔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겁니다.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들은 엘리야라고 한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라고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맡게 될 역사적인 그 참혹한 최후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우셨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의 영이 이분과 함께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 이 종말론적인 기대가 사람들에게는 흔히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바로 물어보십니다.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에 이 느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려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그러니까 그럼 너는 어떠하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가 물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편견 혹은 설명들이 지금도요 수만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에 대한 풍문, 전설, 해석이라 자기들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죠.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책까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그거예요.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냥 대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헬라어 단어들 앞 글자만 따가지고서 딱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익투스라고도 하고요, 익투스라고도 합니다. 익투스가 뭐냐면요,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물고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17절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몬 베드로를 이제 지칭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바요나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한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셨던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고백 후에 모든 세대의 성도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다라고 이렇게 세워버리십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이 짧은 문장 안에요,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많이 생각하고 확실한 중심에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냥 자연인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 그대로인 베드로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것을 누가 알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딱 밝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육신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할 수 있었던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의 역사가 이제 되고 있음을 당신께서 확인하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나눈 그 내용은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알고 계셨지만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서 제가 갑자기 이래서 전도를 나오는 거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대 나가면 전도 잘 돼요, 안 돼요? 생각보다 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거기다 끔을 혹은 사탕을 이렇게 해서 드려도요, 사실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요? 껌은 배 타서 처리하기 좀 귀찮고요. 사탕은요, 당뇨가 있다든지 달게 단 거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나가서 그 전도 나간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사탕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 받아 잡으세요 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야 할 말이 뭐죠? 예수님 믿으세요. 강릉 양울교회입니다. 이 말도 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뭐가 발견된다? 내 안에서 그 사람이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획 지나가 버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래서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내가 얻고 돌아오는 거구나.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요, 교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숙제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많이 수지 맞고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다? 전도하러 시간 빼고 돈 빼고 여러 가지 다 동원해서, 아유 목사님 이번 주는 좀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집사님 좋은 말 할 때 와요. 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올 뿐이기 때문에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수지 맞는다고요? 전도하러 나간 그 사람이 가장 수지 맞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가장 그럼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달은 것,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전도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목사가 아주 웃겨.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것이 아주 웃겨.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산다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실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교육의 다음 과정으로 진도를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공생애의 끝, 사역의 종착역,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이신가, 선지자신가, 선생님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럼 누군 거지? 제자들이 만약에 이러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이거는 정말 대량난감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제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깨우치고 또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백지와 같은 순수한 어린 아기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다음 과정으로 이제 제자들의 교육 단계를 높이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 이제 발전하는 내용,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이에요. 뭘까요?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교황제도. 교황제도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지금도 교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들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이 권세를 물려받았다. 대물림에서 이렇게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교황에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교황입니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감독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 감독은 예수님의 동생이 했습니다. 첫 번째 감독.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문제냐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 개인에게 보다도 그것도 맞지만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그 초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에 이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올려놓으신 겁니다. 이 신앙 고백에 동참하는 이후의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는 축복과 권능의 선포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만을 교회의 주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만약 베드로 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였다면요, 그 다음 내용,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아주 큰 난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바로 밑에지 않습니까? 2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큰 책망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반석이라고.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여러분, 베드로를 말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의 그 믿음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신앙을 고백한 모든 사람이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권세가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18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과 권세가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감동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알려줘서 하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읽어야 됩니다. 이걸 외우세요. 가나마 외우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잔소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걸 읽고 그걸 듣고 처음에는 꾸벅 졸다가 설교 시간에 조는 그 잠은 왜 그렇게 그냥 꿀보다 더 달아요, 더.
그러다가 정말 설교 딱 끝나면 거짓말처럼 번쩍 눈이 뜨가지고 처음엔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여 이게 나오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에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은 그때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의 믿음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성령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성령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요, 오늘 우리 여기 나와 있을 이유도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왕이라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 같은 죄인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 28장 전체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전체 절수가 몇 절이냐면요 1071절이래요. 1071절. 근데 그것이 거의 정중앙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거의 딱 확실하게 정중앙에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정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유명한 개신교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신앙의 정중앙에 심장처럼 품어야 할 고백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신앙의 정중앙에 심장처럼 품어야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합을 앞두고 체중을 줄이는 것만도 너무 힘겨운 일인데 평소 운동량보다 더 많은 운동에다가 상대 선수를 분석한 그 작전까지 움직이는 동작들을 무한 반복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 힘든 것을 내가 프로 운동선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정신을 여러분 그 체중 감량하다 정신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을 잃고 가물가물한 그런 상황에까지 가면서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해냅니다. 왜요? 자신이 나는 운동선수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선수가 되겠느냐,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달게 감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운동선수 하지 말아야지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구세주의 사역 마침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 교회의 역사를 감당할 일꾼이 되도록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만 세우셨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까지 세우신 거예요. 성도를 세우신 거예요. 성도로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이 연결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가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의 틀을 예수님께서 놓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며 예수님께서 챙기셨던 신앙의 중심 바로선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